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다 죽죠. 지난주 중에 여러분께서 예후 얘기를 들으면서 보셨을 텐데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예후의 손에 죽죠. 그걸 어머니가 알았어요.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죠.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왕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기 손자들이죠. 왕의 자손들이니까 아하시아의 자손들이잖아요. 어리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친혈육을 다 죽이는 거죠. 나중에 자라서 왕이 될 싹이 보이는 그런 손자들은 다 죽인 것입니다. 예, 우리 그런 수 있겠죠. 자, 조선의 역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이런 일들,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될 자들, 정적을 제거하는 것. 그렇게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잔혹한 여인이 누구냐? 아달랴입니다. 이러니한 것은 이 아달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는지 모르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전혀 믿음이 없고 악한 여인이 누구였냐?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다윗의 집안에 그리고 왕궁에 보면 참 비참한 일이죠. 어린 생명들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피할 길을, 또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랬죠. 그러니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아하시아의 누나니까 이제 밑에 있는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겠죠. 예, 고모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살이에요. 갓난아기죠. 한 살이에요. 뒤에 보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됩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한 살이란 얘기예요. 한 살 때 그 갓난아기를, 자기의 그 갓난아기니까 유모가 있어야겠죠. 아기를 돌볼 사람, 젖도 주어야 되고, 그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있어라. 자기 침실, 자기는 여자니까 왕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잠깐 그 유모와 어린 왕자, 유일한 왕자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여호야다가 일하는 성전에 6년 동안 아기를 거기서 키워서 숨기게 됩니다. 예. 한편의 영화 같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죠. 그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고 그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여호세바의 남편이라는 얘기 말이에요. 그러면 역대하 이제 22장에 보면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이고 그의 부인이 여호세바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의 남편은 여호야다인데
그 밑에 나오는 그 여호야다 4절에 나오는 여호야다가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은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린 요아스에게는 작은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아달랴는 자식을 다 죽였잖아요. 그럼 아달랴에 이어서 누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위겠죠.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장 유력한 또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될 생각을 품지 않고 이 어린 왕자를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운 후에 7째 해, 7살이 되는 날 이 아이를 왕으로 등극시킬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나라는 아달랴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다 아는 여호야다는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가릿 사람들은 용병이에요. 군대는 아달랴의 말을 들으니까 용병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호위병은 원래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없잖아요.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고 여왕이.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왕자가 있다. 다윗의 피를 이은 왕자가 있다. 이 일을 우리가 이 어린 요아스 7살이 된 이 아이를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을 도모하자. 비밀을 지키고 또 끝나면 적절한 보상도 줄 터이니 뭐 이런 계약을 맺었겠죠.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이 일에 너희도 함께 하자 라고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보여줍니다. 이 아이가 왕자다. 우리의 왕이 될 왕자다. 아달랴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명령하여서 이제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울 작전을 짭니다. 3분의 1은 왕궁을 지켜보고 3분의 1은 저쪽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병이 다니는 문에 있고 이렇게 작전을 짠 후에 왕궁을 주시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너희 세 부대 중 2부대는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보면서 왕을 호위해서 와라. 왕을 호위하라. 그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성전에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안식일에 이 왕을 호위해라.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대열을 정해라. 우리 같으면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있겠죠. 왕이 있고 양 옆에 병사들이 쭉 도열해 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자 저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각 백부장들이 와서 안식일에 요아스 옆에 서서 그를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서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쭉 도열해 서고 가운데 왕이 있겠죠. 그래서 왕이 이제 12절에 보면 왕이 됩니다. 왕이 즉위식을 하죠.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율법책을 평생 왕은 옆에 두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죠. 왕위를 즉위할 때 하는 예식이었을 거예요.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머리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삼자. 우리가 박수하고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요아스 왕 만세!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달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몰락하게 되겠죠. 죽여야겠죠. 그 이야기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와요. 자,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 아달랴가 왕위를 잡았다가 몰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피덩이를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그를 왕위로 세우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만히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하시아의 자녀들 다 죽였잖아요.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밑에 있던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란 자녀들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유다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훈련된 어린 생명을 들어서 왕위로 삼으시려나 보다. 나중에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정치를 쭉 하다가 여호야다가 어린 7살 아이를 뒤에서, 왕이 이제 요아스가 있고 뒤에서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섭정 왕처럼 도움을 줍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 어머니 아달랴와 아하샤가 잘못했던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요아스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말씀으로 훈련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극이고 한 가정의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인 비극이고 국가적으로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유다라는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구나.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서 어쩌면 이런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시고 또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생명의 길을 예비해 두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그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사필귀정이라고 모든 일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은 다 옳은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잡히게 될 것이고 올바로 서게 될 거예요. 혹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일이 잘하는 것 같고 또 잘못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대로 모든 일은 다 세워지게 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신 가운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보면 참 비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고난이 이 가정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한 생명을 살리시고 그를 성전에서 말씀으로 키우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